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이 된다면 그건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어난 이야기가 간증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팩트가 간증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요. 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서 살던 땅,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살던 땅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드디어 거주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주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지금부터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고 소개해요. 사실 앞의 이야기도 다 야곱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 야곱스러울 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처럼요. 야곱은 속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제는 사람하고 다투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즉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야곱이 아무리 불러줘도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특별히 환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오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요셉이 주인공인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을 더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신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역할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고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성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아버지한테 이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일러주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나쁜 관계가 더 심화되고 악화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으로 계속 두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요셉이 이런 미성숙함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는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은 30에 팔려가죠.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가셨잖아요. 또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고난 속에 있었어요. 미움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 결과 형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기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해석되었을 때 형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요. 이게 사실 팩트가 간증이 된 사건이에요. 또 그의 인생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결국 요셉의 스토리는 야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스토리죠. 이 웅장한 스토리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야 해요. 그 과정은 똑같거든요.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이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야곱의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절,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 요셉은요, 야곱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늦둥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고 또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성숙한 아버지라면 그래도 이렇게 티를 안 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눈에 보이게 사실 편애를 한 거죠. 야곱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이삭이 편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 대해서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잘못을 지금 대물림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요셉에게 아예 그냥 상속자의 의미가 있는 그 채색 옷을 입혔죠. 자,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편해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지금 뭐 색깔 옷을 그냥 자기만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그게 상속자의 의미니까 자기들이 형인데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것만 봐도 속이 상한데 자기네들이 잘못만 하면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까지 하니까 이건 눈에 가신 거죠. 그 결과 말 한마디라도 요셉에게 따뜻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면 요셉이 눈치를 채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해요. 자, 5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요, 자기 꿈 얘기를 해요. 그 일 후에 더 본격적인 미움이 시작되죠. 자, 6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진짜 화가 날 만하지 않나요? 요셉이 물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형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좀 지혜롭게 성숙하게 얘기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걸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형들이 더더욱 미움이 강해졌어요. 지금 여기 계속 미워한다. 그 미움이 계속 심화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가는 것은 그냥 욱한 게 아니라 이런 그 감정들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절.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한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자, 또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이번에도 아무런 필터가 없이 쪼로록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좀 혼을 냈죠.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죠? 이 일로 형들은 그를 더 시기하게 되고 죽일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어떤 이렇게 촉발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형들은 그를 시기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는 건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거는 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곱의 상태를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직감을 하게 되었고 마음에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요, 중심이 자기에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자, 다음은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인데요.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큰 그림을 보면 지금을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전체 큰 그림을 보면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을 그냥 불평하고 뭐 그냥 좌절하고 신세 한탄만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내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확인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점점점 계시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가면서 정말 그게 맞구나 확인하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북한을 살리는 그 사명이 너무 뜬금없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구체화되니까 와,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고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내 이야기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신다. 지금 이렇게 요셉도 미성숙하잖아요. 또 야곱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요. 오늘 하루도 나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